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전에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께서 그 레지오 프레시디움 단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그 레지오 활동 기쁘게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세례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새 십자 중에 한 명이 그 레지오 프레시디움의 새 단원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새 단원이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나갔고 이렇게 프레시디움 회합하면서 이렇게 회합하다 보면은 이제 오래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기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규칙대로 다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거나 그러면은 옆에서 아니 왜 이거 이렇게 안 하냐고 그 교본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교본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냐고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아예 좀 그냥 달래보려고 그랬는데도 잘 안 되고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단원들은 이 단장님한테 와갖고 쟤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가서 좀 살려고 보면은 아예 또 고집이 세고 뭐 그래갖고 말 안 들어. 그렇다고 뭐라고 세게 말했다가 내가 나 상처받았어 그러고 안 나오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년대 그 레지오 갔다 상처받아서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것도 참 힘들어. 그 말도 제대로 못 하겠어. 그래갖고 항상 이 단장님이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도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늘 그랬어. 하루는 어느 날도 그 회합을 하다가 뭐가 조금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 나오면은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서 시작되지만 좀 지나면 네가 얼마나 잘났냐 이러고 싸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 그래갖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서 그 회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갖고 겨우 그냥 마무리해갖고 끝냈어요. 끝내고 났더니 이 단장님이 속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속이 너무 이거는 기가 막히다 못해갖고 그냥 벌렁벌렁 그런 거,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런 거. 그래갖고 집에 와서 성우님 그리고 한참 앉아 있다가 사실 이럴 때에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앉아 있다가 이제 묵주기도를 시작했어. 묵주기도를 시작했는데 묵주기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묵주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아니 왜 걔는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성모님께 아니 왜 걔는 왜 저래요? 그러고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단원들도 아니 좀 얘기하면 좀 받아주고 그래야지. 그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또 왜 저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오단을 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오단을 더 했어. 옛날에 이거 아직 빛의 심지가 생기기 전에 얘기여갖고 그때 15단이었잖아요. 그래갖고 5단하고도 안 돼갖고 10단하고 10단도 안 돼갖고 15단을 다 바쳤어. 그 15단을 다 바쳐가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애기잖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애기잖아. 딱 소리가 딱 들리는데 이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분명히 작은 목소리인데 나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천둥처럼 들려요. 이게 참 재밌어요. 작은 목소리라고는 내가 느껴지는데 이게 울리는 거는 천둥 소리 같아.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전해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전해 듣고 전해주고 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로 들리지만 이것을 만나는 그 당사자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완전히 마음이 뒤바뀌어요. 한순간에 막 그 머리가 복잡하고 막 마음이 막 그 화가 넘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뻑 사라져.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팍 바뀌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막 기쁨과 평화가 막 넘쳐나요. 아, 그렇지. 애기지. 세례받고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 신앙 안에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신앙 안에서 더 올바르고 확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야지라는 그 열정과 마음이 강하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이런 연민과 자비로움은 그 참 힘들지 사실은 배워가는 게. 아,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상대방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 쟤는 왜 저래? 그러다가 애기면은 당연히 저럴 수가 있지. 오히려 더 예뻐 보여. 그래. 세례 처음 받고 막 열정이 넘칠 때에는 저렇게 막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오히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해놓고도 그런 열정이 넘치는 아기를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지. 오히려 그 친구한테 그 열정을 배워야지 하는 마음이 막 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른 단원들한테도 야, 애기잖아, 애기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이제 복음에 보면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하느님의 나라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복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굉장히 다양하게 체험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죽을 날이 와요. 그렇죠? 그날도 우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온 세상에 종말이 오는 심판과 구원이 오는 마지막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게 어떤 것도 마지막 날이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간들도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 전까지 내가 분노와 속상함과 막 후회와 아쉬움으로 꽉 차 있다가 성모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이 내 안에 딱 오는 순간 그 복잡하고 정신없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어요?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자비로 바뀌죠. 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배하던 세상의 기운, 누가 더 오라, 내가 더 맞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복잡하고 다양한 그 마음들이 세상의 지배인데, 세상의 그 다스림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가 다스리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세상 지배의 마지막 날이고 하느님 다스림의 시작이죠.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언제 오냐라는 질문이 참 쓸모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부님, 제가 누구 되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그 사람 없어져요? 안 미워져요? 우리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면은 안 미워져요? 언제까지 기도하면은 내 안에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언제까지 기도하면은, 그것도 언제까지도 되게 웃겨요. 몇 월 며칠까지 기도하면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렇게 오진 않아. 몇 월 며칠 시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야. 그쵸?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맞아. 아니, 저게 맞아. 아니, 기존의 단원들이 맞지. 아니, 새신다가 말하는 게, 새 단원이 말하는 게 맞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라, 뭐가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맞는 거죠. 물론 이 사랑과 자비 안에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도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오냐 하는 것만이 사랑과 자비는 아닌 게 맞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야단치거나 단호하게 대할 때에도 사랑과 자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할 때 이 사랑 안에서 단호하게 하는 건 어떤 거랑 좀 어떻게 되는 거랑 좀 비슷하냐면은 미안해, 나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믿진 않아요. 아유, 내가 뭐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나도 좀 하기가 어렵네. 야, 미안하다, 야. 그렇지만 더 해줄 수는 없어. 근데 우리 보통 거꾸로 하죠. 상대방이 뭐 해달라고, 그래, 야, 네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저것은 왜 나한테 와서 맨날 이래, 그러면서 뒤에서 흉봐.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한 선택에는 무언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건 좀 기억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상대방이 막 떠밀려갖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뺏겨놓고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다 했는데 저것들은 뭐 하는 거가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라고요. 근데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주고 나서도 이렇게 얄미운 마음이 드는 거는 아주 제가 뭔가 부족한가 봐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당신께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죠. 나는 사랑을 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저에게 주십니까? 하면은 이거는 좀 조심하시라고요.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게 와요? 번개가 치면은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내 삶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거기에 누가 계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비로소 함께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의 날이라고 얘기하셨죠.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성경 읽으시다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 뭐랑 관계 있다라고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담이 지은 죄를 되갚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어디에서 되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 참 놀랍게도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은총을 주시려면은 내가 너희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 아닌데 꼭 그 뜻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달가워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이요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에는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 막 그래요. 아니면은 지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해요. 의기양양할 때가 많아. 우리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해요. 잘 안 풀릴 때 기도해요. 아니, 솔직히 아무래도 안 풀릴 때 기도 열심히 하죠.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래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가 올 때에 비로소 하느님을 찾기 시작해. 참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참 부끄럽게도 좋을 때는 기도 잘 못하고 좋을 때는 기도하면서 좀 건성으로 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멍하니 기도하는데 제가 아쉬울 때 기도 안 하거나 이렇게 건성으로 기도하거나 그러는데 아쉬울 때만 기도해요 하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우리가 좋을 때도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습관이고 훈련이긴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아쉬울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는 좋을 때 기도 안 했으니 아쉬울 때 기도하는 것도 무슨 염치로 하냐? 나에게 오지 마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 아쉬울 때라도 기도해 그러시겠어요. 아쉬울 때라도 기도해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느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기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시고 하느님과 함께 항상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